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시면서 그의 앞길을 예비할 출중한 인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그분을 소개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준비시키신 것이죠. 나기 전부터 이를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세례 요한은 매우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는 출중한 신앙의 계보를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나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친히 준비된, 하나님 외에 그래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말씀에 붙잡힌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그런 광야의 소리,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예고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죠. 요한은 구주 메시아의 이 땅의 도래를 알리는 전령이었던 셈이었습니다. 모든 시대 속에서 그렇게 별처럼 쓰임받았던,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말씀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지금처럼 그리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출한 말씀의 종들이 아니라도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알리고 소개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서 큰 자들입니다. 위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종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바른 복음을 알리는 일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사명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보내서 요한의 수태를 고지하셨습니다. 이어서 그에 대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반응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 대한 기록이 먼저 등장을 하죠. 자신에게 일어난 이 믿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 사가랴가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18절을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고한 말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거죠. 놀라운 이적 앞에서 누구나 사가랴처럼 반응할 수 있고 의심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소를 출입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구약의 기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어떤 이 자기가 경험한 이 상황에서 나이 많아 생산할 수 없는 시기였음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야기를 사가랴가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그였기 때문에 같은 처지에서 그들도 나이 많아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겠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사가랴는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부부들에게도 이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 사가랴는 당연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역시 현실적으로 아기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 일을 기억하고 있을 사가랴도, 그 일을 알고 있을 사가랴도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즉시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대답은 지극히 현실에 근거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심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는다는 고백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 일 자체가 기이한 일이잖아요. 이적이란 말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기의 눈앞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럼 이러한 이적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아내를 통해서 행하려고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믿고자 하는, 또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이 모든 사실보다는 사자가 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자기의 현실적인 처지를 더 크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고 너와 내 아내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사가랴의 반응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저절로 생겨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고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음에도 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습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듣게 되면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감각적으로 경험이 되면 이건 틀림없이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봐도, 들어도, 경험해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또 불신의 자리로 돌아서고야 마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진 그 본질적인 의심과 불신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그 의심과 불신에 대해서 확증을 얻도록 연약한 믿음을 끊임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들이 모두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거듭 말씀하시고 약속하셔도 그들이 실수했을 때, 그럴 때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셨듯이 여기서도 실망스러운 사가랴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증표를 그에게 보이시잖아요. 사가랴는 자신과 아내가 이미 아이를 갖지 못할 만큼 늙어버렸다고 말합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자기에게 보내셔서 수태를 알리시는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연약한 믿음을, 현실적인 불가능의 요인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이런 어리석음을 사가랴가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신앙은 머릿속의 관념이 아닙니다. 그가 매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주관자였단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는데 사가랴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것이 다 관념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거죠. 머리로만 믿고 내 삶에서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가랴가 저지른 것처럼 그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셔도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나의 현실적인 어려움의 한계들을 더 크게 생각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나 우리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실의 문제들을 우리는 조금 더 신앙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에게 피해가 가거나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내 생각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기는커녕 얼마나 쉽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버립니까? 그리고 우리의 판단으로 결론 내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날 교회에서만 믿는 거죠. 내 삶의 현실에서, 현장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신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삶의 어느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음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언제나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져버리고 타협하고 안 된다고 속단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이미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나와 내 아내에게 일어날 수 있겠냐고 반문하는 사가랴만큼이나 믿음이 부족한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가랴도 우리도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앙하고 있지 않다면 정작 믿음이 드러나야 할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이 같은 뜨뜻미지근한 반응,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과연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겠느냐, 자, 이런 반응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응대하고 있습니까? 19절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또 내게 이것을 말하고 또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가랴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을 한번 해보죠. 사가랴야, 나 가브리엘이거든. 응? 내가 누군 줄 아냐 지금? 나 가브리엘이야.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하나님의 사자야. 지금 내가 너한테 농담하고 있는 거로 보이느냐? 사가랴야. 이 농담이 아니야 지금. 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다. 지금 네 앞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사가랴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적어도 사가랴가 그렇게 대답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가브리엘은 사가랴가 즉시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지금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네가 지금 무슨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냐. 사가랴로 하여금 속히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브리엘은 그에게 자기의 신분과 그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까지 찾아온 이유를 지엄하게 사가랴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브리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미카엘, 이것은 하나님의 용사. 성경에 두 천사장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가브리엘, 미카엘. 하나님의 사람. 선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리스테미는 옆에 놓다, 돕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한 말이 어떤 말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응?
내가 지금 네 옆에 와서 되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농담 따먹기를 하러 온 내가 그런 존재라고 넌 보이느냐? 나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천사장. 그 하나님이 너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나는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와 있는 것이다. 그가 사가랴를 찾아온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가브리엘은 이렇게 밝힙니다. 좋은 소식은 유앙겔리죠. 헬라말로 좋은 소식을 전하다, 복음을 선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소식.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에게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좋은 소식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야 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온갖 우리가 지은 그 무수한 죄 속에서 결국 평생을 수고와 슬픔과 외로움과 질병과 싸우다가 죽음에 이르고야 말게 될 그 비참하고 불쌍한 영혼들 모두에게 필요한 유앙겔리죠. 복음의 기쁜 소식이죠.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한 소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시며 이 모든 죄의 짐에서 이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구주이심을 깨닫게 하는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 가스펠, 복음이란 말이에요. 요한의 출생을 알리는 좋은 소식은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보다 더 좋은 소식으로 인류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고 그 좋은 소식이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므로 우리가 주를 믿어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언제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고 진정으로 내 영혼의 가장 큰 기쁨과 감격으로 이 기쁜 소식,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에 깃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라 너는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침묵하고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들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는 성급하고 의심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예언의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의심의 말을 내뱉었던 네 입은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순간에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의심과 염려와 불신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사가랴처럼. 급하게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사가랴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는 벌을 받게 됩니다.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10달 동안 말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가 그렇게 믿음 없음을 드러냈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버리시거나 그에게 주신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온유와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시는 아버지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인간의 허물과 연약과 의심과 불신이 드러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 믿음 없는,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고쳐가시고 믿음을 불어넣으시면서 그 뜻을 기어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고야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의심하고 현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고 때때로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냉혹한 현실에 더 움츠려들기 쉬운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빚어가신단 말입니다. 때로는 죄에 대해서 징벌하기도 하시고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신자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주목하지 말고 그런 우리들을 붙들고 끝까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가브리엘과의 대화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21절, 2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은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가 성소 안에서 오래 머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백성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상을 보았음을 알았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몸짓으로만 신용만 하였고 계속적으로 말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는 이 일이 여러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된 일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목격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자, 사가랴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성소에서 나왔습니다.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머무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거기 매우 두려운 장소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안에 머무는 시간은 짧았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평소보다 훨씬 늦게 성소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에게 뭔가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늦게 성소에서 나온 사가랴를 보았을 때 사가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자기가 말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어떤 행위로 제스처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또 그의 표정 속에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본 이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은 사가랴가 성소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이적을 어떤 하나님의 환상을 그가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감출 수 없는 변화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얻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고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말씀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변했다는 것을 내 가족들이 알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안다면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너에게? 라고 물어준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어지는 23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다가 제사장 직무 기간이 끝나자 사가랴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였고 5달 동안 숨어 지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셨던 날에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겪어야 했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려고 이와 같이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성물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구조를 보면 성전 안에 이어져 있는 다락방들이 여러 채가 있습니다. 그 다락방이 왜 있겠어요? 제사장들이 성물을 수행하는 동안에 거기서 먹고 자고 했던 거죠. 제사장들이 성물을 수행하는 동안에 기거하는 장소가 성전 안에 있었던 다락방들이었습니다. 진설병을 먹으면서 성물을 수행하는 동안 제사장은 집으로 가거나 아내를 가까이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험의 소지를 없애고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전무하도록 정결을 유지하고 모든 더러움에서 자기를 깨끗하기 위해서 성전을 제사장들이 떠나지 않았던 거죠.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깊이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돌아보았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모든 성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벳이 그 이후에 수태를 하게 되었고 그녀는 5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가랴와 달리 엘리사벳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뢰하는 여인이었는지를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을 것을 고지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수납했는데 사라는 어떻게 했죠? 비웃었어요. 그런데 사가랴의 경우에는 사가랴가 의심을 했고 엘리사벳은 이 일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처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즉 임신 사실을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두고 경솔한 말들을 쏟아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임신을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십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겠습니다.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조용히 5달 동안 자기 안에 일어난 일들을 숨겨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했다가 마침내 임신한 사실이 분명하게 외형적으로 드러나게 된 때에 이것을 알림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스스로가 증인이 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그녀가 숨어 있었던 행위를 확신이 없어서이거나 이 놀라운 기적을 부끄러워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이어지는 그녀의 담대하고 확신에 찬 고백은 그녀가 결코 그럴 정도의 믿음이 부족한 여인이 아님을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불러오는 노년의 엘리사벳의 모습을 어느 날 보게 되었을 때, 어느 날 5달 동안 왜 엘리사벳이 보이지 않나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5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배가 부른 노년의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이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그동안 되어졌던 일들을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엘리사벳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불임으로 인해서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존재로 여기면서 그렇게 세월을 지나가야 되는 것은 여간 큰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녀의 닫혀진 태의 문을 열어서 생명을 임신케 하셨으니 엘리사벳은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불임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사라지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물러가게 해주신, 하나님이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신 그 증거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더디 응답되는 일들이, 혹은 우리의 깊은 지난날의 상처가,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모두 다 포기한 일이고, 이제 어떤 새로운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과연 일어날까? 의심과 포기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약해질 수 있으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면 사람의 기대와 생각한 때를 넘어서 놀라운 방법으로 예기치 못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은 인생의 후반부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기적처럼 아들을 갖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젊은 날이 아닌 깨소금이 쏟아지는 신혼 때가 아니라 노년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졌던 그 노년에 찾아온 기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기적 가운데 얻게 된 아들이었기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메시아의 그 사역의 앞길을 예비한 이후에 그렇게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도 그들은 그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자신들에게 이 아들을 잉태하게 하신 이와 같은 기쁨을 주셨던 것이라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분명히 그렇게 믿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제나 우리의 생각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 이것은 인간의 예측을 불허하는, 이 모든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아요. 생각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대해서 뭔가 그렇게 되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든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와 생각대로 우리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주의 뜻이 아니에요. 오직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되도록 계획하신 그 모든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해달라고 떼쓰지 마세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렇게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가 기대한다고, 우리가 지금 원한다고 그것을 지금 행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장 최적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고 마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펼쳐 가셨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오시기도 전에 세례 요한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데오빌로를 비롯한 이 복음을 듣는 우리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의 탄생에 개입하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감동을 받잖아요. 이게 뭐와 같은 거죠? 예고편 같은 거죠. 예고편. 예고편이에요. 이제 누구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 이런 일을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다. 그러면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어떤 일이겠느냐? 예고편 하면서 옛날에는 극장에서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거 없더라고요.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더 집중시키는 이런 성경의 구성을 우리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굳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거예요. 이 약한 시대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 여호와는 그런 하나님이고 그 뜻을 내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가고 펼쳐가고 성취하는 나 여호와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경의 진리 속에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오늘도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이 지점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잘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이 밤에도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